하시며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풍성하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저에 계신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역경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경지수가 뭐냐면요, IQ처럼요, 이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견뎌서 그 목표를 성취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경지수는 1997년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 박사가 자기 저서의 책에서 쓰면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말하고 있는 이 역경지수를 보면 이 역경지수를 등반에 등산하는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세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퀴터예요, 퀴터. 그 다음에 캠퍼, 클라이머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유형화 있는데, 첫 번째로 역경 지수가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떠나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낮은 사람은 산을 오르고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난관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퀴터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로 등반을 하다가 이렇게 직면한 장애나 문제가 있을 때 이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적당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캠퍼라고 얘기합니다. 캠핑하고 있는 사람처럼 캠퍼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로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만나도 도망가거나 쉽게 포기하는 대신에 그걸 극복해 넘어가는 사람들을 클라이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혼자 그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안주해 머물러 있는 캠퍼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그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죠? 사실은 적당히 안주하거나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보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구도자들이죠, 시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찾아가고 있는 이 구도자들의 모습도 여러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 등반으로 이 표현된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신앙의 구도자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항상 그 은혜 받기 바로 직전에 멈춰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시작하다가 바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퀴터 같은 사람도 있고요. 하다가 그냥 안주해버리는 캠퍼도 있고, 그러나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끝까지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클라이머와 같은 신앙의 유형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했고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다 왔는데 금세 쉽게 그 앞에서 바로 직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겠는데 그 은혜가 부어지기 전 찰나에 포기해버리는 모습도 많이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고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문제와 고난이 올 때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6장의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의 분란과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자칫 그 공동체 안에 문제 역할로 문제만 일어난 것으로 그냥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는 이 일을 통과하며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5장을 마무리하는 구절들을 보면 5장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말씀 몇 장 봤어요? 6장 봤죠? 바로 앞장인 5장의 맥락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5장에서 보면 사도들이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대로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문제 상황이 계속 생겼어요. 5장 33절을 보면 5장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 회당과 그 당국자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주가 되셨다라는 말 듣고 크게 노하고 이 사도들을 잡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채찍도 맞고 고난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킨 상태로 놓여졌어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에서 박해가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 후에 33절 말씀이었죠. 41절과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장 41,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을 자신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그곳에 그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 일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2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핍박이 오든 무엇이 오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당연하기에 그분이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주인이시다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능력받는데 이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때리는데 맞으면서 행복해요. 왜요?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핍박이 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고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교회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 공동체가 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 보세요. 외부에서 먼저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시작된 박해로 인해 그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축소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래 무서워서 안 전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옥에 갇히고 채찍도 맞았지만 사도들은 더 하나 되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마음을 모았어요. 그들은 이미 뭘 봤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겁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시작된 박해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기는 그쳐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고 깨어있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났습니까? 내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부흥이라는 아주 좋은 복된 상황 때문에 일어난 위기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그때 그때라고 하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여러분. 믿는 무리가 더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능력과 핍박 속에서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사도들의 역할과 부르심 그 일들을 통해서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니 당연한 결과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은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외부의 박해 상황과 문제 상황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을 통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기억하시죠? 그 일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성령과 공동체를 속이며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내적 불경건함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히 다루어져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려움의 때가 아니라 부흥의 때에 왔어요. 문제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부흥이 되고 많은 제자들이 모일 때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고 그만큼 공동체가 커지는 만큼 용서해야 될 사람, 견디고 품어야 할 사람, 이해해야 될 사람, 정확한 표현으로 꼬라지를 봐야 될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 틈 안에 뭐가 생겼냐면 원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원망.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그냥 무심코 읽으면 우리의 시선과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6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식 속에는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쪽 과부들이 메일의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에 여러분 중심을 두셔야 되냐면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망하게 됐다가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메일의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인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인 예루살렘 중심에 살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는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를 떠나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아마 이 사람들도 아람어를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람어를 중심으로 쓰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들하고 아무래도 좀 더 가까웠거든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주류였어요. 다수였어요. 네, 헬라파 사람들은 본토가 아닌 이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이들은 어떤 인종으로 나눈 게 아니라 어떤 언어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토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졌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메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는 본토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도움을 좀 받았었어요. 특히나 과부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과 돌봄을 많이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거나 차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행정적인 실수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로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생겼던 행정적인 착오였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 행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사실 사단은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풀지 못하게 해서 그 마음 안에 뭘 심어놨어요? 원망이라는 마음을 그 안에 심어 놓기 시작했어요.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서브 테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 봉사하는 거죠. 사도들이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식탁에서 음식 나누고 서빙하고 음식 베풀고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일들 하는 게 접대를 일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면서 문제의 핵심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상태에서 사도들이 이 접대, 서브 테이블 하는 것, 서빙 테이블 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공동체였을 때는 다 같이 했어야 돼요. 모두가 다 같이 섬기고 모두가 다 같이 식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 역할을 좀 나눌 필요가 생겼어요. 식탁을 섬기고 약자를 돌보고 섬기는 사역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제 사역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빛이 행위로 드러난 결과인 거고요. 신앙 공동체가 모인 이유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격과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백, 나도 하나님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접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제와 접대에도 헌신해야 되지만 말씀을 맡았다는 것, 이 말씀을 맡았다는 건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한 영혼, 한 사람을 신앙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삶을 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보고 그의 영혼의 필요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의 영혼에 심고 자랄 수 있도록 섬기고 양육해내는 일이 바로 말씀을 맡은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맡아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들에 전념해야 할 상황이 왔는데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조직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정적인 실수와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말씀을 가장 잘 맡을 수 있는 사도들이 말씀 맡는 것에 전념해야 했던 때가 바로 지금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라고 표현한 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상황과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돌보고 함께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누구 몇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룩한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제 사람이 세워져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님이 세워지셔야겠다라는 것을 기도해요. 신무장로님이 한 2분, 3분 정도 세워지시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우리 공동체를 정말 저와 함께 섬겨갈 수 있는 장로님들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기준대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로 세워진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칭찬받는 그런 장로님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동역자가 돼서 이 평신도 사역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신시내티와 같은, 우리는 대도시는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소도시에서 특히나 그 신학교, 유명한 큰 신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목회자, 동역자를 구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신학교를 꼭 가야만 사역자가 아니라는 인식 전환을 좀 해야 되겠어요. 신학교를 다닌 사람만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전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열심히 해야겠죠. 저는 이 일에 프로페셔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부름받고 영혼을 살리는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조직과 제도,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된다라는 자꾸 제도로 생각하면 이것은 목사의 일, 이거는 장로님의 일, 이거는 권사님의 일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님,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이라 호칭하죠. 명예직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부를 호칭이 어려워서 이렇게 한국 문화에서 부르기도 하지만 명예직이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한 호칭이 바로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라는 호칭과 성도님이라는 호칭을 나누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 혼자가 이끌어가게 되는 구조는 건강하지 않은 구조예요. 우리 한국에서요, 1세대 리더십,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셨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건강한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의존된 구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제왕적인 리더십 아래에서 비판도 못하고 건강한 상호 소통도 안 되면서 서로 한 리더십만 바라보는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보세요.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오늘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의 공동체는 문제 상황에 그대로 멈춰 있지 않고 이 갈등을 통해서 변화해가고 성숙해가고 집사님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통과해 나가느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원망의 일들이 생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그들에게 집사님들 세우는 것을 위임하고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간 줄 믿습니다. 원망의 일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를 그냥 쉽게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작은 문제라도 공동체가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과해가면서 해결을 일어나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갔던 겁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지와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7 집사님들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했고 배려했고 서로를 품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말을 강하게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충성스러운 겸손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힘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임할수록 우리 신신의 대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더 겸손하고 배려하고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여리고 상처도 잘 받고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표정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표정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엄청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담대해진, 이 담대함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20대 때 항상 기도했던 기도의 간구의 진짜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20대 중반 후반까지는 제가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사람 되는 게 저의 기도의 진짜 중요한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진짜 원래 여린 사람이거든요. 여리고 남에 대한 시선이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뭘 항상 기도하며 꿈꿨냐면, 대범한 카리스마, 성령을 받으라 하면 이렇게 권능이 딱 임하고, 딱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딱 강단에 서면 일단 눈빛으로 좌정으로 쫙 압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뵈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저랑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앞으로 어떻게 계속 세워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범한 카리스마와 이 연륜을 항상 꿈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엔 대범하되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는 세심하고 섬세한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나오네요, 바로. 어떤 때는요,
저의 소심함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제 마음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딱 12제자 품으셨거든요. 저도 모든 사람은 다 못 품어요. 그러나 정말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맡기신 한 영혼 잘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순장님들하고 교회 리더십들은 순모임 있는 바로 전날, 첫째 주, 셋째 주에는 새벽 예배 후에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교회 위한 비전도 더 많이 나누고 밥도 먹고 교제도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면서 함께 거룩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지금 기도하면서 제가 크게 느끼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공동체는 혼자 세워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담임 목회한 지 3년이고 신시내티 4년 반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도 지치게 되잖아요.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전부가 아니라요. 여러분, 동역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이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제자 되어 제자 삼고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공동체로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고 저도 정말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 가면서 은혜가, 말씀이, 생명이 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리더십과 순장님들과 교회 리더십들, 부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에 흘러가는 능력과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표현되어 있죠?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7절에 보면 사도들이 세워지고 집사님들이 세워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많아졌다고 1절에 표현되어 있다면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많아졌어요. 의도적으로 비교한 거예요. 많아졌는데 집사님들이 섬기고 사랑하며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숫자가 많아진 자체를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본질은 영혼 구원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늘지 않고 이만큼인 게 무조건 작은 교회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고 우리의 교만입니다. 큰 교회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도 우리의 교만이에요. 큰 교회를 지향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러나 영혼의 구원과 생명의 흐름을 전하기 위해서 숫자가 지금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그게 문제 자체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워지고 집사님들이 세워졌을 때 심히 더 많은 그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생명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의 공동체도 문제가 있고요, 작은 데에도 문제가 있어요. 작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공동체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숙제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사역박람회처럼요, 여러분 역할과 부르심을 따라서 공동체를 그룹 이제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뭘 자꾸 하자고 전 이제 한동안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프로젝트나 본당도 지금 페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전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주도해서 하지 않기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리더십들 통해서 각 부서 통해서 지금 부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모든 부서마다 역할들과 수고들이 날로 더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부장님들 통해서 교회의 일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걸 저는 느낍니다. 제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더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공동체 안에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제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 양육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 농땡이 치고 예전에는 일 열심히 하더니 목사님이 이제는 일 안 하네, 변했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역할이 달라지는 거고 제가 해야 될 일에 전념하며 이 주일에 여러분 1시간에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 더 집중해서 준비하고 수요일날 말씀 전념해서 성경 공부 전하고 제자 훈련할 때 더 여러분 한 영혼 사랑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새가족 교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함께 세워져야 돼요. 정말 작은 거 한 가지라도 내가 그 교회 오면 예를 들어서요, 지하에 제습기 있거든요.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비우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제가 해야 될 챙길 일들이 많으면 제습기 비우는 것조차 벅찰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김만수 장로님이 매번 비우셨거든요. 가시면 이제 저 혼자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제습기가 차 있을 때마다 비워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멈추는 거예요. 기도는 멈춤이에요. 뭘 멈추냐면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근심도 멈추는 거예요. 욕심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주일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내 하던 일 안 하고 주일날 일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주일이 되는 게 아니라요,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주일은 무노동의 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멈춘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주일의 안식일의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일에 일 안 하시기로 결심하시면 좋죠. 좋은데요, 그냥 내 몸을 쉬기 위하여 주일날 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영역들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서 계속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주일날에는 공부도 안 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평일날 더 열심히 해야죠. 주일날 일 안 하면 주중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럼 정말 중요한 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정신.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진짜 신기하냐면, 여러분 잠깐만 저 잠깐 보세요.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세요 혹시?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죠? 그럴 때가 가끔 있으시죠? 근데 그때 어떠세요? 그때 불안해요. 이 여유와 이 평안이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이나 이 즐거움,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평안할 데가 없어요. 어느 정도 나이를 이루어가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면 될 줄 알았어요. 그 나이가 되면 건강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이미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특정한 목표를 이루는 삶은 불안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멈추세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맞춰 놓았던 그 포커스를 멈추세요. 그리고 내 안에 문제가 생겨올 때 여러분,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해 넘어갈 수 있는 클라이머가 되려면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나의 관심, 나의 에너지, 나의 노력, 여러분 성실한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멈추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나에게는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이미 내게 임했다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루하루 양식 내가 책임진다.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시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도요, 내 개인의 삶에 있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해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가장 귀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